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끝까지 붙드는 순종,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승리의 자리로 세우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입체적으로 배후에서 괴이가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전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고 그 승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시작은 잘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서는 순간은 없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흐름과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로 29절은 아이성 전투의 마무리 장면을 기록합니다. 전투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태였지만 이 본문은 그 승리가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들에서 자기들을 쫓던 아이 모든 주민을 칼날로 죽이기를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가 끝난 후에야 성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고 오늘 23절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처형하고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 내려 성문 어귀에 던집니다.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성문 어귀에 던졌다고 29절이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왜 끝까지 순종이 중요한가를 관찰해 봅시다. 이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승리가 결정된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과 연결이 됩니다. 승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중간에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은 적들이 다시 모여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승리는 불완전한 상태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에서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너희는 그들을 진멸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전쟁 명령이 아니라 죄와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라는 거룩의 요구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입니다. 아이성 왕의 처형 장면은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낯설고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으며 그의 공의는 그의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합니다. 넷째로, 순종은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8장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순종은 시작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출발은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시작은 하지만 지속하지 못하고 말씀도 결단은 하지만 오래 붙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순종하라.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이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호수아 8장 24절로 29절은 승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결단하고 시작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세월만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시작만 하는 신앙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